말씀은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그쵸? 29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저한테 이번 한 주간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이렇게 또 동계 수련회까지 거의 이번 한 주간은 거의 수련회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돌아와서 새벽 1시까지 또 잘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신 거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네. 은혜 받으신 몇 분이 아직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목사님께서 첫날 목사님께서 그렇죠. 강사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해서 존재로 우뚝 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죠? 놀라운 영적 변화와 어떤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형제는 우리가 다 둘러서 기도하고 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뒤에 있었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회가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한 4시간 러닝타임이 4시간 넘으니까 반지의장보다 러닝타임이 길죠. 제가 반지의장을 볼 때마다 한 번도 안 좋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근데 저희가 집회를 4시간 넘게 하면서 지루할 만하죠. 충분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형제도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자기가 몰래 이렇게 나갈 때 시온 형제가 따라 나왔대요. 그래갖고 도망가려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는데 기도회가 시작되고 저희가 막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안 돼서 혼자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수련회 오신 분도 있고 오지 않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간증을 좀 대신해서 전해주려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전해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의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밑에서 노란색 눈동자에 귀신들이 막 보이면서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귀신들이 보여서 무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귀신들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차라리 제 이마에 십자가가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이마에 십자가에 박히는 모습을 경험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할 때 과연 믿을까?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혀 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짤막한 2박 3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울지도 않았던 형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대자마자 엉엉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친구의 표현에 그대로 빌리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해서 이런 말을 해도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목사님에게만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절대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벽이 이 완고한 마음이, 공고한 마음이 절대로 부셔지지 않을 거라 여겼던 시간들 속에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마음들을 부시고 마음들의 회복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 간에 또한 우리들 안에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다가갈 수 없고 다가가지 못했던 수많은 많은 벽과 거리들이 어떻게 됐죠? 그것들이 부셔지고 서로 위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될 것만 같고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오지도 않을 것만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불과 2박 3일 동안 일어난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은혜되지 않습니까? 못 오신 분들이 꼭 후회하는 그 은혜가 있길.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만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감격들, 그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뚝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아주 이상하리만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뜨겁게 흘러지게 되고,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수없이 외치면서 가슴을 통해하며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일으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곧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베드로가 그때 그 경험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들 잊지 말고 반복하여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지워지지 않죠. 그건 반드시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안에, 그 존재 안에서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 실제적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경험들, 그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기억은 우리 그 존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좀 길지만 잘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기억해야 되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억들이 있으시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애통함과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주장해도, 어떤 세상의 어떤 주장이 나를 꺾지 못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올라서자마자 귀신을 봤다, 귀신이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했다, 믿어지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서 만약에 100명이 살면 나를 제외한 99명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해도 이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그렇습니다. 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놀랍게도 한 번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여러 번 반복된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만났던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게 돼요. 잊고 살게 돼. 그래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곧 지금 유언처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변모한 장면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시고 장차 오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반드시 주님은 오셔.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터미네이터 얘기하면 너무 옛날 얘기죠. 이렇게 하잖아. 이거 나만 알아? 네. 기억하라고. 장차 오신다고.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잊어버렸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라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표라고 하고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단을 봤을 때 그 눈길 모든 게 멈춰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들이 찬양했던 게 리빙오피였습니다. 예수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딱 단어 하나. 그 소망.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 그분의 기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냐고, 그 소망이 있냐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거짓 것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고 너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종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덥석 물게 되면 여러분, 내가 기억했던 그 경험, 실제적인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그 첫날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자기의 상황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모든 게 불리하고 신체는 아프시고 모든 것이 아파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분이 그 본인의 나름 지금 목사님이 아마 저걸로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름 노래에 부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부심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높은 음을 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집회하는 내내 그 음이 안 올라가셨죠. 다 피치가 떨어지셨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 폐가 안 좋으시고 모든 염증과 이것들이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모든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어떤 걸 기억하셨죠? 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주님은 오셔. 주님이 너희들의 산소망이야. 그걸 모든 걸 다하여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리더들 밤새 잠도 못 자면서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일일이 그 모든 것들 준비하여 한 마음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전한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은, 왜 사역자는,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은 여러분에게 매년마다 돌아오는 겁니까?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까? 생일은? 여러분이 태어난 날, 죽는 날은 다 한 번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한 번 태어나잖아요. 두 번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도 두 번 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하여 반복하여 기억합니다. 그죠? 매년이 돌아오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뭐요? 그날을 기억하고 의미를 돌아보면서 기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을, 그죠? 기억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반복하여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기억하는 사람들은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반복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은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빵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통 설교를 할 때는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이거 와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가락국수를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로 안 먹었는데 상당히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빵을 준비했는데 제 손에 지금 뭐가 있죠? 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 빵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제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이 실제적 빵을 여기에 있지만, 이 사건이 있지만 이 빵을 먹는 행위와 또 같습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에 그 사건이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이 봤다는들, 그렇게 두려워서 기도한들, 뭐가 이마에 십자가 박힌다 한들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성도에게. 그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고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성령이 여러분 종용하죠. 여러분 오늘 찬양했죠. 내 안에 사는 모든 것. 이렇게 선포 인도자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오늘 그것들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안에 사는 건 예수라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성령의 양심의 가책들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입을 여십시오. 읊조리십시오. 반복하여 씹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유, 이러지 마시고 한번 첫날 했던 노예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그쵸?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주국에 가서 무엇이 됐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완성이 그에게 어디요? 총리의 자리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완성. 모든 설교자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의 희망, 어떤 꿈을 끼죠. 비전을 세우십시오 라고 할 때 좋은 인물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어떤 모습에 어디에 있죠? 총리 혹은 어떤 왕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기억했죠? 그걸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 모든 장면이 어떻게 됐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힘과 권력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누려서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걸 기억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도는요 이 빠꾸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계속 기꺼이 유지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왜?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지금 베드로도 자기 육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 단어에 무엇이 보입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장막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은 총리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불리함을 가지고도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의 삶으로 전락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 입장에서는 세상이 나를 죽일지라도 죽일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존재로서 늘 하던 대로 예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인용 구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목도하게 되냐면 세상의 어떤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또 얻어 터지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죽을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또 이런 일이.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예배한다는 걸 이 말씀 구절이 우리에게 예표하여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보아 누가 신적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비밀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최종장, 여러분 최종장이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되죠? 최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하나님 양 앞에서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이게 최종장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누가?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 그것들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된 자들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꺾지 못하는 거죠. 로마 제국 무너질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걸 잊지 말라고. 지금 잠깐은 우리의 육체가 장막에 거하고 광야에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11절에 들어오고 장막에 거하고 어디에 나가? 세상 이 출애굽에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 광야 시간을 걸쳐서 이 세상에서 잠시 광야의 하늘 나그네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1절 읽어드리면 11절과 1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유언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15절 그리고 내가 세상에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하여 지금 쏟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고. 베드로서의 말씀에 제가 지난 둘째 날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것은 있다라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은혜, 기쁨, 감사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다 뺏긴 줄 아십니까? 이단들에게 뺏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라는 그 말은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천지에 들어갑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의 실체는 신천지의 간부였구나. 아, 요한장막 그 12장막 중에 하나의 간부였구나. 여러분 이거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는 이 안에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합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자기들에게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마저 내걸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막 가운데 육체를 걸고, 그때 우리 수련의 둘째 날 이단에게 뺏기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한 형제가 그랬죠. 제가 모조리 다 무찌르겠다고. 네. 그 30만 명인데 30만 대 1이니까 저희가 비록 예배에 3, 40명밖에 출석 안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는 자들은 결국 그 땅은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절대 다가올 수도 없고 다가가지도 못했던 관계들이 다 깨지잖아요. 인상은 험상궂게 친구가 뭐 엉엉 우는 그 장면은 명장면이었습니다. 네.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그 완성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게 바로 교회요, 성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그것을 편취하여 자기들이 배 터지게 저렇게 자랑하잖아요. 이제 당당하게 전합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몰래 담배 폈는데 이제 당당하게 펴요. 자식이 부모 앞에 당당하게 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올바른 겁니까? 이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좀 거룩한 분노는 우리는 어디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힘써, 애써,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세상을 소유하여 없던 화려한 장막과 무엇을 소유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소유하여 그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여 존재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날마다 예배했다는 건 그거 주님의 그 뜻을 날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너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같이 공동체가 고민하고 애쓰며 실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련회 받았던 그 은혜, 그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베드로의 그 심정,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신천지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큰 교회 가보면 신천지 아웃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면 쓰고.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 새신자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띠를 들고 오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정말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